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과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다한 상처와 스트레스, 연일 계속되는 상처와 스트레스는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상처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와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관리하는 훈련을 받고 자기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 개인이 경험하는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인 압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긴장 상태에서부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발생하는 만성적 상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는 주는 외부의 상황이나 내부의 생각, 감정,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자원을 초과하는 압력이나 요구가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자극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해결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관리하는 게 습관이 들여야 돼요. 먼저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남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먼저는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려 하므로 울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울타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이요 기도입니다. 또한 마귀란 놈이 우리를 늘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 기도, 깊은 기도를 숙달해가지고 항상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 사람의 생각의 통량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걸 나타냅니다.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악한 생각을 푸는 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그는 정결한 사람이요 불결한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하면 그는 불결한 사람이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결국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과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생각을 하는 이는 의로운 말을 하고 불결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는 온갖 불결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결국 그의 장래를 지배하게 됩니다. 바른 생각은 성공과 행복으로 그를 인도하고 악하고 그릇된 생각은 결국 폐망과 실패로 인도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올바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고 실패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정말로 어렸을 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들인 만큼만 사용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필수 조건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은 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물론 적정 수준의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어진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어봤자 한 달에 끽 해봤자 3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생활비, 애들 교육비 등등 차떼고 포떼면 남는 거 뭐 있냐고 돈 관리를 하냐. 그냥 남는 돈으로 적당히 적금만 들면 그게 돈 관리 아니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이 적고 나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빠르게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목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버는 만큼만 쓰고요. 과소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대로 움직이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하나님 돈 안 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그 해는 일에서 돈을 벌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가난을 청산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충동 구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겁니다. 충동 구매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 지나치게 쇼핑에 집착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소비 생활이 정신병으로 분리되는 것에 의아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감당할 여력이 된다면 굳이 치료에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여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경제적 파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 구매로도 불리는 쇼핑 중독은
구매에 대한 부족함과 과다한 충동이나 집착에서 분별이 없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경제력보다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건 망할 징조예요. 단순히 쇼핑을 많이 하는 병이라기보다 쇼핑의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자신이나 식구들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울증의 조증기에 필요 없는 물건을 지나치게 많은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쇼핑 중독과는 구분되는 현상입니다. 이젠 자만하지 말아라. 자만은 허기, 갈등, 추위보다 더 많은 댓글을 요구합니다. 자유가 긍지가 넘치는 건 좋지만 그게 지나쳐 자만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과는 엄청이 다릅니다. 자신감의 경우는 자신이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물론 타인에게도 자신감을 주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 다만 자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만 높다고 늘 항상 자신보다 약한 타인을 함부로 깔보거나 무시하는 게 바로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신만 해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상처나 갈등을 등을 만듭니다. 꼭 드러내고 뽐내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는가 기도해가지고 더 나은 방을 추구하는 복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것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 사람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잠재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식욕이 지날 때 육신을 해롭게 하고 마음에 둔하게 합니다. 절식은 육신을 해롭게 하는 것 같으나 영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고 몸의 세포를 새롭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병 중에 못 먹어서 걸리는 병보다는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식욕의 관리는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루 사이에 섭취량이 보통 200칼로리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덜 낸 1300칼로리를 섭취할 때가 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 3끼 먹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밥 공기에서 밥 2숟가락 정도만 덜어내서 먹으면 1800칼로리가 맞추기 쉽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식사량이 정해지면 되겠습니다. 실제 연구결과에 살펴보면 하루에 600칼로리 적게 섭취한 그릇보다 200칼로리 적게 섭취한 그릇에서 동맥경화가 크게 개선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적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00칼로리는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루에 200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92kg까지 나가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절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 조금 몸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 움직이고 하려고 그래요. 건강해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당당히 전할 수 있고 자기 관리 잘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800칼로리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래요. 너무나 적게 먹어도 안 되고. 하루 3끼 기준으로 평소 먹던 밥에서 끼니당 2~3숟갈만 줄여주면 하루에 200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유익합니다. 정말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체중 92kg 나갔는데 그 92kg를 72kg 맞추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정상이 됐어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종합 검사를 해가지고 그 우리 동네 그 병원 원장이 한번 가져보시라고 그래서 갖고 왔더니 보고 대단히 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72kg 그리고 92에서 72, 20kg가 없어지니까 피가 건강해져요. 당뇨도 생기려고 그러고 혈압도 생기려고 막 그랬거든요. 몸이 숨이 차가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정말 그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절직을 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조금 건강이 돼가지고 이 나이에 저 높은 산도 마음대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는 내가 높은 산 올라가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왜 무릎이 안 좋으니까 잘못될까봐. 근데 지금은 그 높은 산 막 2~3시간씩 올라가도 문제가 하나도 계단 올라가고 내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정말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한번 그 한 거 빼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병 생긴 것도 마찬가지죠. 그 해결하려면 10년 걸려요. 다 무슨 안수 한 번 받아가 해결하고 아니에요. 올해까지 절직을 하고 의지 결단을 해야 돼요. 자, 낙관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낙관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유 없는 안일함이 아니라 이유 있는 긍정의 힘으로 우리 내면은 더욱 강인해집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왼손 처칠이가 있어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장이 안정되어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정신건강의 증진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로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면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밤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일에 도전해 유의미한 형태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관주의의 건강상 효과는 정신건강에 극한되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몸의 영혼, 육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됩니다. 온몸 건강에. 그래서 낙관주의자들이 신체가 비관주의자들보다 건강하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비관주의자들은 자기가 자꾸 비관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 낙관주의자는 생각을 낙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이 그런 상태가 다. 그럼 뭐 낙관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낙관주의자들. 누가 하니까? 나를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비관주의자는 겉사람, 육체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자꾸 비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빨리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기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속사람이 강건해져가지고 낙관주의자가 되시면 온몸 건강에 환경과 같이 다 잘 된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건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71살입니다. 제가 정말 비관적으로 살았더라면 인생 끝상나고 지금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 낙관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자들보다 낙관주의자들이 건강하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어요. 과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이 45세에서 84세인 성인 5,000명을 심장과학, 정신건강, 체질양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낙관주의자와 심장건강에 관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낙관적인 그룹이 비관적인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을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았던 겁니다. 참가자의 나이, 인종, 수입 등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체 전반의 건강도 낙관주의 그룹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그룹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관적인 그룹보다 양호했던 것입니다. 육체적 활동성이 낙관적인 그룹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비율도 낙관주의 그룹이 더 적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심장 건강의 차이는 사망률도 연결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가가 국민들의 심장 건강을 개선하면 심적인 만족감을 주는 정책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야지 국가에서 그거 한다고 됩니까? 자기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관리하는 습관이 안 됐는데, 어려서 관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낙관적인 사람이 돼야 자기 관리 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기우 또는 긴 지우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긴 지우. 옛날 중국에 기나라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신경쇠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원래 병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70%는 자기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으로 오는 질병이랍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예민하고 자꾸 쓸데없는 걱정들을 해요. 평안하게 사세요. 그래서 하루는 하루를 족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노먼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결국 사람들은 96%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도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만나서 항상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는 그 일을 즐기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즐거움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새벽 2시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즐겁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니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즐겁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즐기면서 하는, 무엇 하나만 있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꾸 짜증내고 힘들고 그러면 몸 망가지고 몸에 독소가 생겨나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영적, 전적, 유체적으로. 그러니까 즐기는 마음으로 신명나게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문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한 것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찬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몰입 집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하는 분에 몰입 집중하세요. 이따가 유튜브도 지금 동영상 올려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신경 몰입 집중 하나 안 돼요. 그냥 유튜브에 뭐 설계에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여러 가지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해야 구독자로 늘어나고 그래요. 이거 하면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야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알고 데이트하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뭐 이거 해가지고 무슨 뭐 물질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영적인 사회 가면서 터득한 거 글로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전파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다 전파해가지고 필요한 분들이 듣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다는데 돈독 목사라고 써요. 난 돈독 목사 아니에요. 예. 믿습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자기가 돈독이 들었으니까 하고 돈독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결과가 목적이 되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런 삶의 습관이 되면 그거는 그 사람 인생이 되는데 그런 삶이 바르게 사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는 여유가 없고 만남의 자리에 가져도 긴장을 풀리면서 항상 바쁘기만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무엇라 할 수 없으니 인생을 바쁘기만 강박하게 긴박하게 살아온 온 주위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하는 말씀 중에는 나 가장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주위 좀 돌아보고 살았을 걸. 주위 좀 돌아보고 살았을 걸. 여유 좀 가지고 살았을 거리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병원도 다니면서 그 아파서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관리를 좀 하고 살았을 걸. 돈 하다가 보니까 돈 좀 벌어서 살만하니까 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합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기도를 영덕기도시 막 눈물을 흘리면 저도 울고 그분도 울어요. 주위 사람들이 공간 안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빈자리는 비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작보다는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일은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 그 말이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체험한 바는 중간에 낙오하는 장교들은 마무리를 잘못하는 장교들이세요.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를 못합니다. 1년이 지나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기들에게 뒤처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를 장만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맘먹고 세운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획은 세웠으나 자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워줘야 돼.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인지 먼저 파악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은 두말할 필요에 끝까지 가는 실천입니다. 어디를 가겠다, 어느 산에 올라가겠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보다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다 보면 좀 더 알찬 계획을 쓰고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을 결코 장밋빛 아름다움이 아닌 땀과 노력의 결과가 얻어진다 한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안 돼요. 몰입 집중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이러면 기도만 한다고 돈 벌어져요?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뭐 돼요? 에이, 자꾸 그런 사모님 좀 잔재 버리고 기도하고 지혜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빨리 버리세요. 교회 가서 열심히 살면 된다. 아니라니까. 그건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예, 내가 댓글에다 달아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드리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분주하게 열심히 돌아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몸 다 망가져버리고 자기 갈줄 알면서 해가지고 뼈골 다 망가져버리고 화병 걸려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관리 잘하는 복된 자가 되세요. 정말 끝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관리와 면역관리는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몸에 배워야 돼요. 광열론 해야 돼요. 부모님들 밑에서 자꾸 오나오나 키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들어있는데 그 아들 앞에서 생선 가시까지 발라주는 사람이 있대. 아이,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어디 가서 뭐가 하겠어요? 세상은요, 험한 세상이요.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스스로 하는 일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기 관리나 면역 관리나 자기 자신이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정말 17살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있어가지고 혼자 살아가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로 지난 세월 정말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내 스스로 관리, 나에 대해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자기 관리를 습관화 시키세요. 예,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 수행력을 길러야 돼요. 노인들도 독립적 수행력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다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스스로 터져가지고 적용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지 말고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과비 아닙니다. 시킨다고 하고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희망이 없는 자라며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듣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 몸에 담고 필요 없는 거 다 내버리세요. 자꾸 시비 걸지 말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면 돼요. 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은 다 내버리고 필요 있는 것만 하나하나 추려내세요. 여러분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요.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이름이 원래 강무신입니다. 무신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또 똘똘하니까 말 시키는 대로 잘하고 심부름 잘하고 그러니까. 무신아 소가 여물을 많이 먹을까 사람이 밥을 많이 먹을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소가 많이 먹자 아니다 사람이 많이 먹는다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 3끼를 계속 간식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맨말을 먹는다. 그래서 맨말을 먹는데 여러분 그 맨말 먹는 걸 내 몸으로 다 돌아가면 살 비대져가지고 못 그러냐. 그냥 다 소화시켜가지고 필요한 영양방 내놓고 남고 다 바속을 배설시켜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설교 다 듣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께 딱 하고 필요한 건 다 배설시키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시비 걸지 말고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동의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전된 자도 온전하게 취해가지고 자기관리, 면역관리 잘해서 특별하게 자신 안에 잠재력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서 평생에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